안녕하세요, 킹덤 플랜터스 여러분. 영화 또는 드라마 기독교적 관점으로 리뷰하는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 지난 1편 보시고 이번에 두 번째 시간 돌아왔는데 좀 뭔가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양옆에 우리 잘생긴 우리 두 형제님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어떻게 장유유서 우리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킹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청년 일부의 홍경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오게 된 캠퍼스부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핫한 그런 어떤 드라마들 중에, 근데 이제 이 컨텐츠가 또 이제 나온 지가 좀 되긴 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올 시즌 2를 좀 맞이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는데, 오늘은 지옥이라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지옥이라는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 가지고 좀 기독교적 관점을 보면서 좀 리뷰를 할까 해요. 지옥이라는 거는 재난, 또 종교에 대한 어떤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그럼 오늘 이 드라마를 우리 함께 리뷰하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고마워. 안녕하세요. 지옥에 가게 돼서 저거 좀 봐. 예. 고지라고 하더라고요. 새진료분들이 제가 고지를 받은 거라고. 저희 애가 이런 거는 거기가 제일 잘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영상 봤는데 드는 생각 혹시 그냥 좀 자유롭게 한번 나눠볼래요? 그러니까 저런 지금 고지를 하는 상황이 오면 일단 뭐 일상생활 같은 거 전혀 못할 것 같아요. 두려움에 눌려서.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말로만 듣던 너 내일 죽으면 오늘 뭐 할 거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런 상황이 오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혹시 두 사람은 이런 어떤 신적 어떤 모습이나 네. 천사? 네. 우리가 말하는 뭐 아니면 그래 귀신도 괜찮아. 그런 형상이나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봤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6살 때 오. 오.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눈앞에 시뻘건 뱀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네, 큰 뱀이.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방을 나가서 저 엄마를 깨워서 엄마 품에 쏙 안겼죠. 그래서 저 뱀이 있다 했는데 나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안 믿지 하다가 지금 이제 와서야 약간 귀신 뭐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빨간 뱀. 빨간 뱀. 네. 크기가 어느 정도? 좀 컸어요. 정말? 두께가. 두께가. 이야. 6살 때. 네. 그것도 엄청난 좀 기억과 두려움으로 남았을 텐데. 네, 좀 많이 무서웠죠. 아직까지 생생해요. 모습이. 그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네.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지금 말했던 뭐 천사, 네. 귀신 뭐 이런 존재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네. 한번 영상으로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걸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걸 보려고 다 모인 거야.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지옥의 사자들. 그치. 처음부터 저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나도 이제 그걸 궁금해. 나도 되게 그게 궁금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천사, 근데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천사, 네.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뭔가 징벌하고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네. 주한이는 좀 어떤 것 같아? 그냥 이 신이나 이 천사를 너무 그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볼 때 중심을 잡고 봐야 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죄를 심판받는다는 것으로 심판을 동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가는 똑같은 거야.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그냥 죄를 지었어? 그럼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 거죠. 아까 우리가 궁금했던 것처럼 대가가 분명한 거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심판했고 죽음으로 대가를 치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의 값의 그 심판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것에 대한 끊음이지, 죄를 지었어?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몇 가지 더 볼 텐데 이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계속 봤으면 좋겠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을 텐데요. 지금에서야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건 역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신의 의도를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의도를 그려내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말을 잘한단 말이지. 알아먹으라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추상적인 당연한 것이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이 바로 신의 불만인 것입니다. 신의 불만. 저희 새진료에서 조사한 132건의 고지와 시연을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죄를 분석한 자료집이 새진료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면 신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금지하는지 보다 더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 인간은 매 순간 무엇이 옳은지 느낄 수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새겨놓았어요. 단지 선악을 택할 수 있는 기로에서 우리 인간은 악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려울 뿐인 거죠. 선택권이란 이름만 근사한 형벌일 뿐입니다. 좀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이제 보니까 그 지금 새 진리회의 정진수 유아인 씨. 유아인 씨지. 신은 종교인 거야.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지옥의 사자가 와서 심판을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는 좀 공감이 돼요? 아니면 두 사람은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유아인이 말하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 것 같으면서 좀 이게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럴 거면 왜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할 신이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애초에 만들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이 영상 지금 봤을 때 좀 이렇게 분석하고 좀 생각하면서 보려고 할수록 좀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만 찾아오셨던 게 아니라는 거지. 누구에게는 진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사랑했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이해심 많은 분, 누구에게는 모든 걸 해결하는 히어로 같은 거,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른데 그런 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야. 나는 아까 그 말이 너무 웃겨. 그 대사 중에 자기 그 새 진리회가 분석한 결과를 얘기하면서 130여 명 정도의 대상을 놓고 얘기했단 말이지. 네. 근데 13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는 없거든. 근데 이 드라마의 이 장면이 나는 뭘 의도하는 거냐면 그 적은 수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라는 거에 마음을 뺏기는 존재가 돼 있구나.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이 지옥이든 어떤 컨텐츠를 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형사님 말에 감동했거든요. 그 신은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가 보네. 건드린 거지. 여기서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정의가 뭔지가 계속 왜곡돼요. 얘네가 말하는 죄가 대체 뭐고 죄를 짓지 않는 게 뭐고가 계속 모호해. 경계선이 계속 넘나들거든. 그러니까 진짜 재미로만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진짜 바뀔 수 있는 너무 엄청난 드라마더라고. 타인의 죄를 방치할 수도 있다는 공포, 끔찍한 고통에 대한 공포. 나는 그 고통 속에서 20년을 살았어. 근데 그 공포 때문에 공포, 두려움. 나는 더 바르게 살 수 있었어요. 이게 키인 거야. 두려움이 공포가 공포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든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20년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정리된 자신만의 정의라는 정의인 거지. 거죠. 어때? 여기서 말하는 어. 정의가 무엇일지는 전 정말 모르겠네요. 그렇지. 이런 게 사람 기준에서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거를 정의하기는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아까 유한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 살아왔던 삶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고,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의 이성을 흐트려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참 두려움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러는 것들과 조금 매치가 저는 됐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대사에도 나온 것처럼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왜 죄를 짓면 이제 왜 단죄하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걸 건드려야 되는 거야.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뭔 것 같아. 이 두 사람이 생각하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저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사랑 안에 참여시키려고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어.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이제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을 다스려. 이 땅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지. 네.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이 땅을 우리한테 다스리라고 주신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생기를 주시잖아. 네. 그 생기를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생기, 생명,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냥 네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살아 조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뜻을 가지고 사는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자유의지가 이제 나오는 거야. 아까 말했던 자율성. 그거. 그 이제 여기를 잘 우리는 마무리를 짓고 네. 우리 안에 분명한 진리 체계를 정리를 해야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구나. 그럼 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땐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진리 체계가 우리에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자유의지를 건드리기 전에 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은 이제 아기가 이제 고지를 받은 거야. 왜 이 아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사건이 있은 뒤에 아기만 살아. 부모가 대신 감쌌는데 부모는 소각되고 소멸되고 희생으로 아기는 살아나는 거야. 김현주 배우가 그 아기를 안고 도피하면서 택시 안에서 이제 택시 기사와의 의미심장한 대화거든. 직진해야 돼요. 직진하면 경찰들이 검문선 쳐놨어요. 큰 길로 나가려면 저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신이 어떤 놈인지들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를 얘기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 두 사람도 이 자유의지로 살고 있잖아, 세상을. 저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걸 보니까 지금 더 혼란스럽네. 저는 지금 경모 형제에게 자유의지란 선물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물. 네. 이 선물에도 엄청 의미가 있는 듯한데 네. 한번 주한이의 대답 한번 들어보고 네. 말을 이어가 봅시다. 주한이에게 자유의지란 뭡니까? 네, 저도 동일하게 선물 그리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밭 갈고 식물 키워라는 일꾼으로 로봇 이런 것처럼 하셨다면 삶의 이유나 목적이 없는 그냥 기계적인 삶을 살겠지만 저희는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드리고 또 전파하는 그런 역할로 살고 있고 사는 것이 그거 자체가 선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동일해요. 자유의지는 선물인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진짜 이걸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세상 지식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인간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 나는 없다고 생각해. 네, 그
근데 우리는 경험을 하는 거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야. 내 손을 잡아. 그러면 너와의 사랑을 이룰 수 있어. 라는 자유의지를 계속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지는 뭐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게서 손 떼세요. 이 땅은 인간 땅이잖아. 이제 우리가 다스릴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깨어서 반응하고 계속 하나님 진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씨름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오늘 이 콘텐츠 촬영하면서 그래서 어떤 게 좀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혼란스러움이 많았지만 제 안에 계속 원래부터 남아있었던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이시다 라는 게 더 좀 확고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 이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건데 왜 니네끼리 또 짜맞추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게 될까,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 두려움이라는 요소로 인해 사람들이 더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 지옥 컨텐츠 구라예요. 이거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오늘 이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발견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도 주셨지만, 하지만 그를 통해 지금까지도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 너와 사랑하고 싶어. 너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내 손을 잡아.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지은 이유야.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면 그냥 사실 로봇 만들어서 다스리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했던 것처럼 너가 나를 선택한다면 이 영광이 진짜 영광 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오길.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인간의 지식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부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런 영화를 봐도 이런 드라마를 봐도 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컨텐츠를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컨텐츠를 통해 오늘 이 리뷰를 통해서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해요. 왜곡된 하나님, 오해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울며 우리를 외치고, 우리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즌 1만 해도 이렇게 파격적이고 너무 충격적인데 시즌 2가 나온대. 시즌 2를 기다릴 때 여러분 또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나올까 보다 진리를 흔드는 이 컨텐츠를 대적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돼서 시즌2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집에서 혼자 누워서 이렇게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같이 얘기하면서 하니까 좋았던 것 같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미디어 같은 것들 정말 분별 없이 보는 게 아니라 분별 꼭 해야 되고 주님 말씀 안에서 항상 살면서 봐야 된다. 어찌됐건 볼 거라면 그렇게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 봤을 때보다 너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게 진리를 발견한 것 같구나. 네, 맞아요. 좀 숨을 쉬는 것 같네요 이제.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생기가 돌아왔어. 아까보다 이런 거를 안 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면서 또 영적으로 단련시키면서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도 그냥 너무 피하고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 때에는 막 혼란스럽고 더 이제 힘든 때가 올 텐데 어떻게 그들도 일하는지, 그리스도도 어떻게 일하는지 좀 생각을 하고 좀 그거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키우는 기독교 영적 근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리뷰하면서 너무 즐겁게 이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이 기회가 너무 값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리뷰를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킹덤 플랜터스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옆에 너무 잘생긴 우리 경모, 또 우리 주한이, 제가 첫 번째 영상보다 살이 좀 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좀 받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 때는 다시 돌아가서 다음 영상에 뭐 뵙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이렇게 리뷰, 지옥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